뭉쳐가지고 좀 하기도 힘든데 나오시는 거 알게 돼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 벽두에 이제 두 번째 주로 이렇게 맞이해서 어떤 말씀 좀 전해야 되나 해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하는 시대가 신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음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보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5만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금년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몇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몇 번째? 아이고, 다들 첫 번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린문교회가 금년에 1등으로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은 사람의 속에 마음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 사람은요. 내 속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을 딱 가지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동.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계속적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환경이 돼요. 환경. 따라서 환경. 여러분, 행동이 계속 나오면 그 행동은 환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행동을 통해서 환경이 등장하고 환경이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행동과 환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환경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선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 마음속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행동이 나오고 환경이 거기서 갖춰지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만 아멘. 그러려면 모두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요 마음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문서 오늘 3장 23절인데 한번 더 읽어봤습니다. 간단한 구절이니까 자문서 한번 다 같이 3장 23절 다 같이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다시 한번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 내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하라고 오늘 성경에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 그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마음. 야, 여러분, 우리 첫 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마음 중에 첫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 보세요. 저기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꽂서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한이 없는 거룩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하늘보다 높, 바다보다 넓은 깊은 마음이 우리의 부모님의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의 축소판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축소판. 하나님의 마음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자기가 대신 죽지. 그렇죠?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쑥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해. 자식 위해서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의 마음에 한계점이 있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의 한계점은 저 그림에 나와 있어. 숫자의 한계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밖에 생각을 안 해요. 몇 명이냐? 2명에서 뭐 많게는 6명까지. 부모님의 마음은 딴 자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누구만 생각하느냐? 내가 낳은 자식만 생각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물론 생각도 하겠지만 내 자녀같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작아. 왜? 2명, 3명. 여러분 가운데 2명, 3명 있잖아. 저도 우리 자녀 둘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둘밖에 생각하지 않아. 둘밖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의 한계점은 자녀밖에 안 돼. 그러나 중요한 이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좋은 자녀. 축소한 저 범위가 작다는. 자,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로 좋은 마음은요, 친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구의 마음. 야, 여러분,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친구의 마음. 우린 빛나는 보석 같은 친구야. 그래서 서로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친구의 마음은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친구?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누구를 산다? 친구를 산다는 말이죠. 더하여서 부모를 팔고 친구를 산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얼마나 친구가 소중하고 친구의 마음이 중요하면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가? 다 강남 갔다 오셨잖아. 친구 따라 강남.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 어디 왔어? 교회 왔잖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소중해. 친구가 많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친구의 마음이 너무 좋은데 친구의 마음에 한계가 있어. 한계는 뭐냐면요. 1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 몇 명이에요? 진짜 좋은 친구.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3명. 10명은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의 한계점이 뭐냐? 한계가 뭐 사람들을 다 친구처럼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요, 10명 미만. 그래도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친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친구의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를 누가 제안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최고의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제안했느냐? 바울 사도가 제안했고, 오늘 솔로몬이 제안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우리 옆 사람과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가지셔야 해요.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마음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쏙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는데 2장 15절부터 16절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다 같이 2장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판단하나 판단하나 자기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사느니라.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이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럽 있잖아요. 구라파라고 그러는데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구라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 역사에 기여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없으면 유럽이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로 딱 가가지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로마가 바뀌어 주죠. 323년. 323년. 그때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금 먹는 음식 어디서부터 하느냐? 다 유럽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어디서 왔어요? 유럽에서 왔어요. 여러분, 햄버거 어디서 왔어? 피자 다 저쪽에서 왔다. 건너왔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동양 포함해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유럽의 그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했냐면 상투 틀고 흰 옷에다가 깜짝치마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고 유럽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유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까지도 다 어디서 왔느냐? 다 유럽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유럽의 문화를 일으킨 사람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스타일 있죠? 어디서 왔나요? 유럽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문화를 확대한 최고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누구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꼭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부모 마음도 품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의 마음도 좋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내가 금년 한 해는 정말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행지수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선행지수. 여러분 신문에 나온 선행지수가 뭐냐면 내년을 가보지 않았지만 경제 선행지수가 몇 프로나 성장할까? 아직 안 갔어 내년에 안 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기업들이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알아보는 것이 선행지수. 선행지수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내년을 안 갔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 새해에 금년에 넘어왔지만 내가 신앙에서 성공할까? 신앙에서 승리할까? 새해를 안 살아봐도 알 수 있는 게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확인해 보면 금년 한 해를 성공할까, 승리할까, 실패할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커요, 사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나라가 참 걱정이. 하여튼 저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자 부모 마음, 친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면 안 돼. 어떤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이 있어. 따라서 합시다. 짐승의 마음. 무슨 마음이요? 짐승의 마음. 자, 짐승의 마음이 저기 안에 사람인데 속에는 짐승이 들어가 있어. 자, 보세요. 누가 말합니까? 자, 유다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데 사람이야.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 세상에. 본능이 짐승이라는 거지. 자,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야, 이게 뭐냐면요. 짐승의 마음이에요, 짐승의. 따라서 짐승의 마음. 여러분, 짐승의 마음을 가지면 이걸 말하는 거는 지금 유다는 뭐라고 그러느냐. 짐승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동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딱 봤는데, 그 마음속에 짐승이 들어가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속에 짐승이 들어가 있어. 그 짐승을 들어가 있는 거를 누구를 보면 아느냐? 논리가. 여러분, 신문에 딱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어? 여러분,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보험금 좀 더 탈라고, 보험금 더 탈라고. 야, 자기 마누라와 같이 바닷가를 갔어. 바닷가로 가다가 마누라를 빌어버렸어. 무슨. 그래가지고, 무슨 빠져가지고, 산가고 막 기어, 다시 빌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전에 뭐 했냐면 보험을 엄청 많이 그래서 보험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형사들이 이 말이죠. 딱 보니까 냄새가 나 봤더니 남편이 이게 무슨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신문방송에 계속 나와요. 뭔 줄 알아요? 60 먹은 할아버지. 세상에. 6살, 7살 먹은 초등생이 폭행을 했지. 그거는요, 짐승의 짐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보니까요, 부모가 게임 중독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하도 그러니까, 지의 부모님을 술로. 이거는 무슨 마음이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짐승. 과거에 어떤 줄 아세요? 과거에 이 사람이요,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오는 그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을 불가능하도록 화학적 거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요. 화학적 거세를 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감옥에 있다가 살다가 나왔는데 그걸 못 참고 또 첫날에 또 죄를 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 근데 유럽은요, 더해요. 유럽은요, 거세를 해요. 무섭죠. 거세를. 근데 거세하기 전에, 판사가 거세하기 전에 본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저를 거세해 주세요. 왜? 자기 마음을 못 이기겠다. 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짐승의 마음을 먹으면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짐승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기를 포기해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짐승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의 분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화낼 걸 계획하고 화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화가 나고 그냥 마음에서 분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욕이 나오고 왜 그러느냐? 이 마음을 내가 챙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마음의 화 거세를 해서 할렐루야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 다 못 이겨. 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이런 마음을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것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아 끼우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갈아 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 성공하는 일, 행복하는 일, 복된 날이 금년 한 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을 똑바로 고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시골 사는 청년에게 엄마 그런 얘기를 얘야 너 서울 가면 정신 똑 차려라. 그러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서울 오면 마음이 다 흐트러져. 똑바로 마음을 먹어도 흐트러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쏙 들어오면 이 짐승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뒤바뀌어져서 정말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신실한 겸손한 주님의 사람 다 바꿔지는 것이 내 마음에 주님을 마음을 심어버리면 띄워버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보면 내가 솔직히 보면요. 짐승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내가 무슨 짐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정말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끝에는 여러분들을 어디다 세우느냐 벽에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짐승의 마음이야.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막 기도하고 막 살아 나가면 또 바로 또 이 짐승적 마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짐승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 해요. 무슨 마음을 선택해야 되느냐? 짐승의 마음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든지. 오늘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따라서 짐승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당연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부모님 마음도 있고 친구의 마음이야.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짐승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짐승의 마음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든지 중간은 없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스로 지킬 마음의 이 방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내 마음도 그런 말 해요, 안 그래요? 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했어, 내 마음을. 그렇게 하잖아. 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마음. 생각해. 자기가 배 아파가지고 낳은 친딸을 폭행하는 사람이
근데 왜 그래요? 짐승의 마음. 실제로 제가요, 예전에, 개척 초기 때, 우리 교회 나오는 부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라도에 살다가 이쪽에 있어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차를 가지고 막 운전을 해. 나는 그때 운전면허를 못, 마음대로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세상에 그 남자가, 그래서 아내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 목사님, 세상에 맡겨. 하늘 같은 아니 주님들 크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창피해서 말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자기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왜? 이게 짐승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갈아 끼워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덮어놓고 도덕적으로 다듬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 을 정말 기박히는 역사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탁 들어오느냐? 자, 우리 한번 배워서 안 돼요. 교육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하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11절, 12절까지 말하는데 정리할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하셨나요? 10절부터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시면 12절 말씀에 두 가지 영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갑시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는요,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은 두 가지. 다른 영도 물론 있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 역사하는 영이 딱 두 가지인데 세상의 영이 있는 세상의 영이는요 마귀의 영이고 이거는 짐승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마귀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있는데 요 앞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어. 사람의 순서가 뭐냐? 순서가 뭐냐 하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 앞에 누가 있느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근데 이 마음은 아까 부모, 친구, 요거 짐승의 마음인데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마음은 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마음은 영을 따라간다. 여러분 마음은요 영을 따라가요.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영을 따라가. 만약에 내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세상의 영을 따라서 마음이 간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영이 세상의 영이고 마귀 영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마음, 생각을 지배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영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있다면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튀어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이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세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영향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육체 행동으로 내가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교제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이 나오지만
세상의 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짐승의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마음속에 단단히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어서는 하나님의 영을 담읍시다. 시작. 교육해도 안 돼. 수술해도 안 돼. 뭐냐? 간단한 거야. 조건이 뭐냐? 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만 탁 수술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간단한 겁니다. 뭐냐? 내가 금년에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뭐냐?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격정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그랬어요. 자, 마음에서 뭐가 나와? 행동이 나와. 행동이 나중에 뭐가 돼요? 환경이 돼요. 환경을 계속 살다 보면 결론이 뭐가 나올까요? 그 사람의 운명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세워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거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아, 내가 교회 가야지 오늘은 마음을 딱 가져. 그럼 뭐냐? 행동으로 교회 가요. 그럼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아, 네, 저 옆에 있는 집 좋은 게 있는데 좀 훔쳐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칼을 들고 묵지를 해오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도둑놈의 운명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이냐? 아멘?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 2년 한 해, 지금 이 시간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